9월 26일 금요일 삶을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시나요? 알람 듣고 깨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냥 깨시는 건가요? 보통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역시 성령님이 깨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 하시려고. 아멘. 목사님, 올라가다 말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오늘 본문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태한 삶을 버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종종 인간의 영적 상태를 잠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잠든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곧 깊은 잠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모르지만 깨어보고 나면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꿈을 생생한 현실로 착각한다라는 점입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공포를 느끼고 놀라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주먹도 날리고 발길질도 합니다. 슬픈 일에는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말 생생한 현실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주권과 의지를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흔히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인지하고 말할 수 없고 자기 몸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잠자는 자들의 특징을 영적인 문제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관해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죄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도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드러난 사건과 상황이 실제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라는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그 영적 권세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포기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삶의 주권을 사탄에게 넘겨버린 영적 사망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삶의 방향과 선택이 사단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는 일, 어둠의 일을 벗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둠은 빛이 임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비추이시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캄캄한 방 안의 등불은 방을 환히 밝히고 등대는 항해하는 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밝혀야 될 세상은 진리에 대해 삐뚤어져 있는 세대입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를 거스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을 머무르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 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믿게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일을 하게 하고 그 어둠 속에서 멸망하기를, 그 어둠 속에서 원망하며 또한 거짓으로 속이며 도둑질하고 헛된 말과 더러운 말을 하게 하며 또 우상 숭배하면서 그 깊은 허무와 죄와 어둠에 여전히 머물러 살라고 우리를 속이는 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실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때 그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책망을 받을 때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빛으로 또한 선함과 축복과 영광이라는 그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잠자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이로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드러나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밝히 드러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잠자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나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며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